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은 어찌 보면 패배자 혹은 실패자가 부르짖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며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건히 믿던 위대한 다윗의 모습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은 누군가에게 큰 화를 당하고서는 이에 분하고 억울해서 떼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복수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어색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또 다른 굳건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는 권세와 위엄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언제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깊은 마음과 생각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는 아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안에서 가리거나 왜곡하는 것 없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다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예의범죄를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꼭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어려워해야 하고 그분 앞에서는 말을 가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 자녀는 자신의 깊은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부모 앞에서는 부끄러운 생각이나 경험일지라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이런 자신의 모습까지도 다 이해하고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그 신뢰를 붙잡았습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깊은 원망과 불평과 그 안쓰러운 말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깊어지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한다 하면서도 욥이 이 거대한 고난을 감당해야 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이에 욥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언제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런 자신의 삶이 이런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깊은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욥은 이 깊은 상처 앞에서 넘어집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죄인으로 단정했던 세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욥에게 그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로 인해 욥은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고한 믿음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을 가져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이런 의문들을 여과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들, 그로 인해 참으로 괴로운 감정과 생각들까지도 모조리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믿음을 잃어버린 실패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기서에는 불만으로 가득한 욥의 외침들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낸 의인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털어놨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생각의 그 의심과 실망과 원망과 불평들을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만 쏟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의 실망스러운 모습까지도 끝까지 인정하고 받아주시고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짜증과 불평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과 생각을 백성들에게 비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갈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한낱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과 같은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거나 거드름을 피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왕의 권세로도 우리 인생에 관한 운명은 조금도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이같이 말씀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 깊은 절망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혹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윗 스스로를 지키는 믿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도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까지도 주 앞에서는 온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을 나간 아들을 언제나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괴로움도 슬픔도 오직 주 앞에만 털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 가운데 위로하실 것이며 고쳐주실 것이며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할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